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그리스도, 위로의 성령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역자들의 보증서가 되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보증서가 되는 산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음의 수건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중에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중성입니다. 엄청나게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동시에 약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있으니까 가장 강한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도 강하게 되는 주님의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정체성,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한번 17절 요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든지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든지 다 귀중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역사의 공동체의 개인의 전환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말합니다.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AD 에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후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전환되었다는 걸 다 동의한 겁니다. 사람들은 불기를 말하고 단기를 말하지만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세상은 여러분 변했습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이전과 이후로 딱 나뉘는 겁니다. 한 개인도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형의 중간에 예수 믿은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은 예수님이었어요. 모태신앙, 저를 비롯한 디모데 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진짜 예수를 영접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나는 사울이었는데, 그 이전은, 여러분 비포 애프터는 여러분 성령 강구할 때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이어트 강구할 때도 비포와 애프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 이전에는 사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살인자였다, 회방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난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분명히 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랬는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이야기,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한 번 순교하는 게 귀하지만은 여러분, 순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평생 순교하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날마다 죽는 사나이란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엑스트라 배우입니다. 엑스트라 배우다 보니까 그는 늘 죽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나가는 사나이로 죽고, 오늘도 지나가는 병사로 죽고, 또 사는데 내일 또 죽고. 바울 이야기랑 뭐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게 날마다 사는 길이더라, 이게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이더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요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이건 분명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짓는 겁니다. 있는 걸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듭남, 중생에 관한 born again, regeneration, 이것은 여러분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파울 워시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본문인데 제가 발음이 좀 서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직역을 해서 해석해봅니다. When God saves a man,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He turns into a new creature, 그는 새로운 창조물로 지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And the evidence is this, 이것이 그 증거인데 He will live a new creature,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좀 더 크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늘 해왔던 예화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지 탐이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얼굴이 똑같게 생겼는데 신분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했으면 점점 탐은 그 삶이, 그 언어가, 그 행동이 변해가는 거예요. 에드워드 왕자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 생각은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말을 안 합니다. 옛날의 행동, 옥새로 호도 깨던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이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 새 창조물이라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동기도 주님이 되고 우리의 목적도 주님이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할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전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 항목 하나를 오늘 강조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성도는 누구나 화목의 직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직분을 주셨는데 저의 소중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도록 우리를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권사님들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구역장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집사님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슨 제사가 나오죠? 번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됩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무슨 제사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 제물들 가운데 저는 사실 저한테 감동이 되는 제물은 화목 제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함의 희생 제사를 번제로 소제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놓은 일을 감사하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화목 제물은 내용이 다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지체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 화목 제물 제사법만 다룹니다. 화목 제물은 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는데 그 제사의 규례에 보면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소를 잡았는데 제물을 그냥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식구들이 많아야 10명입니다. 식구들이 5명, 6명이 소 한 마리를 다 드실 수 있나요? 신장로님, 왕성한 식욕이지만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못 먹어요. 서운한 거는 그 다음 날까지 먹도록 돼 있어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되도록 되는데 제 3일째는 못 먹습니다. 3일째는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다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만큼은 이렇게 소를 잡아서 먹다가 남으니까 이웃을 불러야 합니다. 이웃을 불러도 다 못 먹으니까 이제는 누구까지 불러야 되는, 원수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부르니까 같이 먹다가 보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물된, 우리가 파노라마 말씀을 계속 찬양예배마다 이어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레위기에서 그 제사들은 예수님이었다, 그 신체는 예수님이다 강조를 했는데, 속죄제물도 귀하죠, 번제물도 귀하죠, 소제물도 속건제물도 다 귀한데 사도 바울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다라고 말.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셨다. 그분은 중간에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화목의 제물로 지어 창조해 주셨다.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은 화목의 영인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에 보면은 얼마나 화평을 기뻐하는지,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동거하는 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목을 기뻐하시는데 1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은 능력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말씀은 능력이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오사카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는 일본에서 두 번째 큰 교회예요. 두 번째 큰 교회가 500명 성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총련도 있고, 또 우리 민간계 또 제일동포도 있고, 일본 본토 사람도 있고, 4개의 부류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목회자 되시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기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 할렐루야. 연합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8.15 광복기념주일이랍니다. 그날은 온 일본에 있는 교회가 태극기를 걸어야 돼요.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전혀 거기 갈등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벌써 뭐 어디 고향이 어디냐 정치가 뭐 어떤 색깔이냐, 이게 여러분 다 분열되잖아요. 진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임해 주셨다. 말씀을 부탁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심령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공동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이름을 붙여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저를 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의 화목인데, 이런 화목의 도구, 그런 직분을 가진 우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랬는데, 이 사신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신을 보냅니다. 중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은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인가 하면은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사신은 우리의 임금과 다른 나라의 임금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의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앰베서더입니다. 대사입니다. 대사는 그런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사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대사는 자기 말이 따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파송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되었으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렇게 파송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라. 하나님의 여러분 대사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메시지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따라할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 대사들,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는 대로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습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누는 담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평선 인간관계예요. 사랑과 관계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주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목한다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여러분 원수를 맺는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일자가죠. 십자가 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사람과 친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피스메이커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십자가가 아니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묻는 제자들에게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613개를 다 못 외우니까 이것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요약해 주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판 율법의 요약입니다. 4개의 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그랬어요. 똑같은 귀한 일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강조했습니다만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면은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화목을 강조하는데 그게 피조물과의 화목입니다.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한 겁니다. 사람들과 형제들과 성도들과 화목하는 거 중요한데 마지막 화목은 피조물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듣지 못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창조물들을 위탁해 주셨어요. 창조한 세계를 보시고 창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고전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에게 위탁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자연을 파괴해서 자연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보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목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연과의 화해는 오늘 사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대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류의 최대 위기는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022년 올해는, 금년은 온 지구촌이 자연재해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주목해보고 있는데 다 우리에게 보도되지 않는 거지만 지금 세계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서울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 탈레반이 이슬람이 주도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땅에 여러분 1000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왔어요. 1000년 만이니까 사실은 기억도 못한, 없었던 이야기. 인류 역사에 없었던 비가 내렸는데 파키스탄 전역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중요유지 70%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 국민이 이재민 됐습니다. 1200명이 죽었습니다. 아이들 130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파키스탄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인도에도 그런 홍수가 임했고,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홍수가 임했고, 미국은 토네이도로 또 범람을, 반면에 유럽은 지금 역대 70년 만의 가뭄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불탑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불타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불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대 가뭄으로 양쯔강에 썩는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진이 온다 그럽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는 새로운 안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중국이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교회 문을 닫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끊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들이, 물론 이 자연재해를 그렇게 영적으로 조명하는 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야간 지금은 온 지구촌이 자연재해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은 이제 역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태풍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이름도 처음, 흰남노? 이름도 기분 나빠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오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건 저는 매미죠. 그 이전에 또 뭐 폭풍 사라를 경험하신 어른들도 계실 텐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역대급 태풍이라고 합니다. 물론 태풍이 아니면 바다 심해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이런 역대급 태풍은 재앙입니다. 자연과 여러분 불목한 우리가 보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외로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할 탄식의 소리가 있는데, 성령의,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소리를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만일 돈이 생명체라고 하면, 의인화시킨다면 돈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어떤 탄식을 하는가? 로마서식에 바울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손에 들리기를 탄식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리니까 전부 악한 도구가 되잖아요. 뇌물이 되고 악한 도구가 되잖아요.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탐심,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에 저는 기업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만물이 돈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림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손에 귀한 도구가 되기를 탄식하십니다. 탄식합니다. 하십니다까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권력이, 명예가 생명체라면 이렇게 탄식할 거예요. 이왕이면 그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붙들리기를 탄식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손에 붙들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왕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영역, 입법의 모든 영역에 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은 재능을, 그런 여러분 권력을, 그런 명예를 가지고 귀하게, 이게 여러분 저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재앙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자연을 더 보호하고 이런 것부터 다시 하는, 이게 피조물과의 화해라고 이야기. 조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야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더 평화롭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피조물과도 화해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평화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8가지 중에서 뭐가 다 가장 은혜가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여러 가지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보면 제일 은혜되는 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8절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악령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가면 담이 허물어져요. 그 사람들이 가면 불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안 믿는 불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부모 형제들을 만납니다. 명절 전국은 서로 불목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이제 그런 심령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만큼은 평화의, 화평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다른 시어머니 그 고부 간의 갈등도 허물어지고 형제 간의 갈등도 허물어지고, 그러면 이번 명절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맞는 명절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는 존경을 해요, 그분을. 왜냐하면 순교신앙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천국 가셨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성품 좋은 아들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그 지금 아직까지도 숙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만약에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가는 곳마다 싸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은 성격에는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품하시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 기도가 필요합니다. 크게 하면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야 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그게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 피조물의 삶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규정을 하는 정체성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확신히 선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면은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이 화목인데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나는 나를 구속하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불목의 담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는 담은 죄입니다. 주님 앞에만큼은 정직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둘째 판의 강령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너 뜨겁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화목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근심 없이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화목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 뜨겁게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욕심 헛된 마음 다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2분 동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